오늘 말씀, 해 아래서 하는 우리 모든 수고가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에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지 아니하면 이란 전제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해주지 아니하면 아무런 결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즐거운 것도 헛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의 세상이 즐겁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수고하더라도 그 수고한 것을 모아서 집을 장만하고 또는 농토를 장만하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적금을 듭니다. 왜 드느냐 물어보니까 이거 모아지면 여행 가려고 그런대요. 이거 모아지면 자동차 사려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저들의 모든 삶이 즐겁게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이것 또한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의 갈 방향이 어디일까?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이 어디일까? 세상의 즐거움도 아니고 땅을 넓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좋은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갈 길은 무엇일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에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평생 일구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집은 궁궐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도 지었고요, 궁궐도 짓고요, 많은 집들을 집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진 걸로 내게 유익이 없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도원을 일구며, 포도원을 일군 이유가 뭐예요? 포도원을 일궈서 거기에서 많은 포도를 수확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도 헛되더라. 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나무를 심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뻤대요. 그런데 그 결과는 또 그것도 헛되더라. 또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물 주기 위해서 샘을 팠대요. 그랬더니 샘이 철철 넘칩니다.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헛되더라. 또 남녀 노비를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남녀 노비를 낳기도 하고, 그 노비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도 그는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헛되더라. 또 내가 소떼와 양떼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하는 모든 보배를 내가 다 가졌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그러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마지막에 결론은 뭘까?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헛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그게 진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한 거 이 땅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가 가진 것이 얼마일까? 또는 얼마나 많은 땅을 확보했을까?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고 가장 큰 부자로 살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린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말았어요.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복을 주지 않았어요. 그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처첩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상의 절을 세워줍니다. 또 집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평생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결론이 하나님께서 자기로부터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상에서 떠나라. 이 모든 것을 제거해라. 그런데 그 말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둘로 나누겠다. 이 땅을 둘로 나눈대요. 그래서 이 땅을 쪼개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나라가 나뉜 거 그냥 우연히 나눠진 게 아니에요. 이 속에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아름답게 쓰일 만한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뉜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나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지면서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소련과 미국이 38도선을 연결해서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이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선이 분단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눌러있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남쪽에는 미군을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북쪽에서는 소련을 따라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들은 이 나라가 통일될 것이라고 다 믿고 하나가 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남북전쟁 아닙니까? 6.25 전쟁이에요. 이런 모든 고통 속에서 이 나라가 지금 온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경제대국이 됐어요. 지난번에 세계 경제대국 중에서 7개 나라가 G7이라고 해서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 온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상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개 나라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그 7개 나라 중에서 한국을 거기에 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그 7개 나라 중에서 7번째 있는 나라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7개 나라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G8나라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걸 반대한 나라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일본이 우리나라가 자기들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 자체를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온 세상에 지금 수백 개, 약 300개 가까이 나라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 중에서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세계를 주름잡을 만한 그런 나라로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일하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일하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 이 반쪽이라도 잘 살고 아름답게 만들어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찾는데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더라.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더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성경에서 찾고 찾아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기에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많은 것을 남기는 지혜로운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거기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그런 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교회들마다 이제 점차로 그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간 사람들이 약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만 명 중에 지금 약 3분의 1 정도가 들어왔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져서 또는 그 나라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할까? 그럼 교회에 와서 그분들이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자기의 평생을 다해서 그 나라에 가서 수고했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마음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저분들이 감당했다면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감당할 때에 다음 선교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든든히 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더니 한국의 교회들이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누가 선교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 선교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라오스에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한국에서 교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만 받아가지고 선교해서는 절대로 정착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한국에서 지원받는 것을 해주겠다는데도 그 지원금을 받지 않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고 있노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돈을 보내면 그놈을 가지고 물건을 사주고 무엇을 지어주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선교다라는 겁니다. 이제 선교의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현지에 있는 분들이 무엇인가를 받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수고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에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라오스는 더운 나라거든요. 또 비가 많이 오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과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과일 나무를 안 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과일 나무가 자기들이 먹는 이상 아무리 많이 재배해야 다 썩어서 거둘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찾아봤더니 그 과일을 말릴 수 있는 건조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서 그 건조장을 만들어서 과일을 생산하는데도 계속 말려주니까 그게 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서 무엇인가를 갖다 주어서 선교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니까 선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이 가서 전도를 못합니다. 근데 자기 나라 사람이 전도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전도하면서 새로운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었지. 한번 제가 아시는 선배님이 그 사모님이 권사님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 가서 제가 뻔뻔하게 그런 말을 했어요. 형님, 장례 모시고 나서 장례비가 얼마라도 남으면 그거 가지고 형수님 이름으로 아무개 권사님 이름으로 외국에 선교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내가 전했거든요. 근데 장례 마치고서 그 자손들과 그 형님이 상의를 했는데 좋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던 탄자니아에 선교를 하겠다고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저하고 사모가 둘이 설득을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선교한 탄자니아에 올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관계되어 있는 그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라오스에 자기의 동서가 선교사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더 좋겠네요. 그럼 라오스에 하면 어때요? 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 라오스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전도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자꾸 얘기한대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뭐라고? 이제 여기에 교회를 지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걸 누가 준비했어요? 자기 형님이 장례를 마치고 남은 그 돈을 모아놓고 선교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라오스에 가서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그런 말을 저한테 와서 하고 갔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요.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기 솔로몬이 자기가 수구에서 평생 읽었던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의 것이었지만 그가 죽을 때 보니까
이 모든 수고가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고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하지 말아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더 해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만이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한 것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땅을 넓히고 많은 것을 금은 보화를 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은 선교한다는 생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6년 차에 작년까지 탄자니아 교회를 6개를 세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한 것 중에서 내가 볼 때는 이 교회 3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해서 그 영혼 하나하나 살리겠다고 선교헌금 10,000원, 20,000원, 5,000원 제가 볼 때는 2,000원짜리도 있었어요. 그거 모아서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던 그 탄자니아에 비가 와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들였어요? 아니에요. 교회 하나 세워주는데 300이나 400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요, 이 선교비를 계속 모아보니까 1년에 그 정도는 선교하라 우리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한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그 사명을 품은 자들만이 뜨겁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자기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한 이유는 그가 마지막에 자기가 수고한 것 위에 하나님께서 더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했다면 하나님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기 앞에 쌓아놓는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헛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또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선물을 우린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선물을 바꾸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기 위해서 그 선물을 바꿔요. 어떤 사람은 많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 선물을 바꿔요. 그 선물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어느 누구라도, 왕이라도,
아니, 부잣집 앞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라 할지라도 하루에 24시간이나 똑같은 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고, 결론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지막이 다 헛되다 한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더해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왕 위에 올랐을 때 저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데, 너무나 어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라고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뭐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도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론에는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에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는 땅을 넓히기 위해서, 또는 많은 집을 짓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 결과 그는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응?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뭘 잡는 것처럼 됐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땅에서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내 공로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은 이것은 다 교만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하나님 앞에 매주일 와서 예배했고, 새벽마다 제단을 쌓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고,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고,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고, 이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솔로몬이 무익한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우리가 이룬 아무것도 이 땅에 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잠언서를 또는 전도서를 쓴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허무했던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어디에 뺏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그 말에 뺏겼어요. 또 많은 여인들에게 뺏겼어요. 또 많은 금은보화에 뺏겼어요. 마지막은 자기의 지혜에 뺏겼어요. 응? 자기 스스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났더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라고 결론을 맺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더하지 아니하면 오늘 데려가도 아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부자가 뭐라고 해요? 야, 올해도 풍년 들었네. 내 창고가 가득 차 있으니 또 창고로 또 하나 지차. 그리고 가득 채웠더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영혼을 내가 데려간다면 네가 오늘 쌓아놓았던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만 그렇습니까? 지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놔야 내세워야 될 것이 아니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온 세상에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려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지요. 너희는 뭐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을 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하나하나 세워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셨어 라고 우리의 삶을 찬양할 겁니다. 또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또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땅에는 새 것이 없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래요. 돌고 도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우리는 쓰고 있는 것이에요. 지나간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새롭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거기에 더해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인생, 더하기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드려야 할 말 뭐라겠어요? 착하고 충성진종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다 헛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하셨던 그 명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